땅 살아난 가참이 탐망 살아난 가참이 성강 살아난 가참이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르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바냐 바라며. 7월 백중 우란분제일은 불교 5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가 부처님의 탄생일 4월 축파일이고,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2월 8일이며, 셋째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12월 8일이고, 넷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2월 보름날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불교의 명절인 7월 보름 백중대일인 것입니다. 본래 백중은 우란분제라고 해서 산스크리트 보면 울람바나가 본래 불교의 산스크리트 용어인 것입니다.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람바나에다가 재를 붙이게 되면 우란분제 하면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생명을 재를 베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7월 백중일 날 제공을 베풀어서 그 생명을 천상의 태양나라가 정토에 나게 해서 그 생명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월 백중을 맞이해서 매년 49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49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상세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들을 위해서 보온 천도 기도를 하고, 또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행을 실천하고, 또한 선근공덕을 쌓으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 특별 백중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49일 이번에 백중 기도를 맞이해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조상님 영가와 인연 영가를 천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옛 선인들은 인생을 나무의 근주화실에 비유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우리 조상이고, 나무의 기둥은 우리 부모님이고, 나무의 꽃은 나와 배우자며, 나무의 열매는 우리 자손과 그리고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천도해드리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뿌리에 정성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에 공을 들이게 되면 뿌리와 기둥이 튼튼해져서 꽃과 열매가 풍성하게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인식하고 뿌리에다가 정성과 공을 들이게 되면은 그 열매와 꽃이 풍요롭게 피는데, 우리는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중요한지도 모르고서 나만 하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우리 아들, 딸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약하면은 태풍이 불 때 쓰러지기가 위험하고 꽃과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상님께 천도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조상님 영가와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천도기도를 올리는 것은 가장 큰 선근공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7월 백중에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연 영가들이라든지 또 부모님만이 아니라 혈연 영가들까지를 다 우리가 이 영단에 모시고 49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주무주 고온이 되어서 헤매고 있는 용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아미타부 전임의 품으로 인도해서 극락세계에 나도록 하는 좋은 소녀를 맺는 것이 천도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지었던 부모님의 막대 은혜를 갚는 보온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혈연과 우리가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공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맺었던 모든 사랑과 좋은 인연을 다하지 못한 인연을 다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좋은 선연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불자들은 이런 49일 백중 기도를 통해서 조상님을 천도하고 혈연연가를 천도하고 인연에 있는 연가를 모두가 다 정토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선연의 공덕을 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기둥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과 땅과 같이 지대함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 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의 은혜가 10가지 지정하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는 날까지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부모 중에 보면은 아버지를 오른 어깨에 얽어매고 어머님을 왼쪽 어깨에 업고 온 세상을 다 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막중한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천부처님의 공양하는 바와 똑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효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필요하신 것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옷이나 물건이나 당신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갖다 드리는 것이 물건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건을 우리가 갖추어 드리고 때에 따라 정기적으로 용돈을 다 용체를 챙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족이 서로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가는 것, 걱정을 끼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효행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어머님, 부모님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마련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처나 의지처를 마련해 드리는 게 가장 으뜸가는 효행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처나 의지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기하고 부처님을 항상 믿고 긍정하고 찬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법이야말로 가장 최상가는 효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백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장 으뜸가는 효행 가운데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 품으로 우리 부모님을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으뜸가는 선행이고 효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악업을 지어왔습니다. 선업도 지었고 악업도 지었지만은 우리가 가장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불선업을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선업을 우리가 많이 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멸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업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남이 주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탈취하거나 훔쳐온 사람들은 보시를 더 많이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것과 같이 몸으로 지은 죄업이 많은 사람들은 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 지은 바 죄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경전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항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성호를 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항상 칭찬과 격려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는 건데 우리 불교에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을 내려오고 있는 참회 정화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미용고사라는 기도 방법인 건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기도 내용이 기도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혈연들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내용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 반복하려고 하면 제가 해보니까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의 지극히 자비스럽고 그 온화한 얼굴의 미소를 떠올리면서 관세음보살이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번이나 15번 정도의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한 다음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은 그 내가 용서를 빌고자 하는 사람의 만약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아주 밝은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까 금방 내가 낭송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과 혈연들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관세음을 염송하시고 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도 내용을 지극히 마음으로 담아서 이렇게 염송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용기가 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부처님의 성상 앞에서 한다든가 조용한 기도실에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거듭 낭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용서를 빌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떠올려지지 않으면 관계없이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용모를 떠올린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그 밝은 광명이 내가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거듭 이렇게 낭송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과 잘못되었던 많은 그 마음의 응어리가 우리가 내가 먼저 마음속에서 다 용해가 되고 다 녹아지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불편했던 그런 인간관계가 정말로 용서와 화해를 우리가 만들면서 정말로 마음의 소통의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에 내려오는 참회업장의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히 7월 백종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말하지 못하는 미워하고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으로 통하지 않는 그러한 그 우리 지인이라든지 식구라든지 이런 도반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7월 백중 기간 동안에 참회 정화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선근공덕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근공덕을 많이 쌓게 되면은 복과 죄를 겸비한 후손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축복받는 생명으로 올 뿐만 아니라 이런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만이 인연과의 순리에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백중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선근공덕을 쌓는 방법이 어렵고 힘든 사람의 장소에 가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공덕을 쌓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오셨듯이 매주 칠제를 이렇게 7번 지나는 것 사이에 칠제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내서 그런 공양구를 준비하고 모든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함께 갖추어서 불처님께 올리고 영단에 올림으로써 이러한 백중에 올리는 공양은 불보살님이 받으시고 화엄성중님이 받으시고 수많은 영가들이 공양을 다 받음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량 공덕문이 열리는 이러한 소중한 백중의 선근 공덕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며 번영이 있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불자들은 7월 백중을 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우리가 이러한 독행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항상 우리가 부모님을 상세 선망 부모님을 우리가 천도하고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말이죠.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진실로 우리가 참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착한 마음으로 선행 공덕을 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7월 백중의 행사를 의례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정성을 다 바쳐서 하는 정말로 실천과 그 다음에 마음이 원력이 함께한 그러한 의민 원력과 행원이 함께한 그런 7월 백중의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러한 공덕으로 가정에 항상 활약하시고 부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확산되어서 퍼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7월 백중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해주스님과 우리 대종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극한 마음으로 49일 백중 기도를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방역 수칙을 정말로 잘 지키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빌어주는 대비심의 발로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고비를 지극히 우리가 자제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으로 잘 극복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